주옵소서. 가장 좋고 가장 기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주시옵소서. 땅을 위협으로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종을 감동하시며 입술하는 말을 담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의 말씀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팔복 말씀 시작하면서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연속된 산상수훈 설교의 서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길게 증거한 거의 설교의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말씀인데 다른 데는 짤막짤막 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가장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설교 중에 서두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서두에 나온 이 팔복이 이 설교 전체의 주제이면서 결론에 가서 7장 24, 5, 6, 7, 8에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돼서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으며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쓸려내가 그 파괴됨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는 말은 저희 일본에 동인도 대지진 나가지고 그 동인도 대지진 때 이렇게 싹 쓸어버린 마을 있죠. 그런 것처럼 복구불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싹 쓸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쓰러져 없어버릴 것이냐.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말씀대로 사는 그 원리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리 살아야 된다고 복음을 가르쳐주면서 실제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가 서두에 팔복의 형태로 8가지 복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전체 원리를 말해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분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이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까지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말을 처음 들으면 겁나 어색하죠. 같은 한국말이라도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수학 전공자가 수학 언어로 쫙 해버리면은 같은 한국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과학자가 과학 용어를 막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의사들이 같은 한국말인데도 의학 용어를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해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이 말 자체가 생소하고 듣기가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복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번주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라는 기본적으로 좋고 유익한 것인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냐. 누가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까? 뭐가 됐든 간에 부유해야 복이라고 그러지. 부유해야 복이라고 그러지. 누가 궁핍하고 부주한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심령에 대해서는 또 누가 부하고 가난한 것을 고려도 안 해봐요.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고 없느냐를 부와 가난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심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와 가난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부유한 자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당신은 가난한 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도 익히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이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누가 첫째는 가난한 것을 가지고 부를 말할 것이며 둘째는 가난과 부를 말할 때 재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누가 심령을 주제로 하여 부함과 가난을 얘기하냐는 말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어쩌다가 고향 떠나고 이민자 생활하면서 시간 빠지고 고생하다가 나이 먹었고 100살 돼가지고 늙음하게 노년에 애를 낳아가지고 후손을 이어간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 그냥 자식대로 믿다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기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정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일생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처럼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광개토 대왕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나라를 완전 크게 세운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문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대웅나를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집안에 그냥 사람 부여가지고 부잣집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믿음의 주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특별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 특별한 것처럼 심령이라는 주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을 가지고 부와 가난을 논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나라 언어에도 없는 어법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복은 사람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기준. 요즘 새벽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환경을 다르게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사물과 우리가 쓰는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에 대해서 다르게 봅니다. 많이 쥔 것이 복이 아니고 이거는 복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봤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말들 원어대로 하냐 원어가 아니라 문법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 자체가 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결과로 얻는 게 천국이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와 복이 아닙니다. 위로는 복이 있어서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자만, 전도서, 욥기 이 네 성경의 공이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의 공이 그래서 소위 이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지혜서 자만만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지혜는 전도서와 욥기에 나오는데 공이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뭘 보고 지혜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왜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지 길을 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가야 죽지 않고 살지 길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결과입니다. 크게 말하면 다 지혜입니다. 예, 크게 말하면 다 지혜인데 이거를 세분 하자면 지혜의 근본이 있고 지혜의 내용이 있고 지혜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이 그런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뭐가 복이냐 그랬더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10년이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애통할까요? 슬프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복이 있을 때 고통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고통합니다. 근데 고통을 누구에게 드러내냐? 이 애통이란 말은요. 헬라어에서 고통과 눈물 흘린 것을 9가지 나눴습니다. 그게 제일 심한 걸 써놨어요. 마치 부모와 부인이나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람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고통이 있죠. 막 가슴 찌면서 소리 지르는 그 고통이 있죠. 요 정도 고통을 말합니다. 이 애통이 복이 있답니다.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애통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로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통하는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이 다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고난 외에 태어난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대가를 먹으면 그건 죄는 뭐예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떻게 달겠으며 어떻게 이게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고통은 누구라도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근데 문제는
이 죽지 못해 살 정도의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자기 먼저 이거를 사귀어서 나의 내면을 치유하겠다고 고상한 음악이나 듣고 사람 톤에 이렇게 뭐 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이나 퍼먹고 잊어버린다고 막 마약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해코지해서 화풀이 한다고 이 고통 나만 당해 니도 좀 당해봐라고 막 칼로 찌르는 사람, 폭력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하는 게 고통스러운 삶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냐?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지만 과연 누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냐? 이걸 울부짖는 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있다. 복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냐? 애통하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앞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위로고요. 온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이에요. 의에 주로 목마른 자는 배가 불러야 돼. 뒤에 거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뒤에 것들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에 우리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어요. 나라를 주시고 싶어요. 우리가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굶어 죽기를 원했다면 엘리야는 죽어 냅둬버립니다. 까마귀겠다고 해갖고 그 웃기잖아요. 까마귀가 요즘 사람들 더럽다고 안 먹을 겁니다. 고기 물어다 주죠. 그죠? 떡 물어다 주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천사에서 툭툭 치면서 먹고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것이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볼게요. 과연 복이 뭡니까? 지난주에 좋고 유익한 걸 하는데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게 뭡니까? 복이 무엇이길래 이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복이 무엇이길래 이 복은 온유한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한다.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원수갑지 아니하고 참는다는 겁니다. 모세 있죠. 모세. 사도들이 채찍을 받은 거 있죠.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에 안 걸린 거 있죠. 그걸로 온유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그냥 온순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사도들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저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는 핍박을 참는 인내를 온유하다는 겁니다.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원수가 없지 않냐고, 자기의 분풀이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이 삶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참 너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복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멍청하다. 인생 살 줄 모른다. 세상 이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애통하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온다. 그 복이 뭘까요? 복.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함 자체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복 있는 자. 오늘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어떤 우리가 받은 혜택입니다. 근데 왜 주셨냐 했더니 이유가 뒤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존재적으로 너의 방패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다고요? 구원을 얻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복받은 사람이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복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이 애통에 대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근데 가장 애통할 때 언제냐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다른 말하면 죄입니다. 죄. 왜 사람이 애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실 가장 애통해야 될 주제는 죄의 주제인데요. 사람은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 보십시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낄 때가 없어요. 눈물이 메마를 때는 은혜가 없어요. 말에도 온기가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고 찬송도 메말라 있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가 자신을 봐도 자랑스럽지 못해요. 눈물이 살아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이 죄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잊혀지고 무뎌지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인데도 계속 잊혀지고 무뎌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교 제가 시합을 할 때 상담소에 2번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하러 갔더니 정말 비성경적인 상담을 했습니다.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푸십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상담하던 목사님이 웃었어요. 왜 웃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상담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담학 이론에 의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고리탑을 하고 맹목적인 신앙이고 무지한 신앙으로 봅니다. 무슨 프로이드니 칼 융이니 에릭 프롬이니 이런 유명한 신학자와 유명한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집단 상담 무슨 이론에 의할 때 당신의 심리 상태로 이렇게 얘기해야 유식하다 그러지.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야지 당신의 심리 치료된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웃어버려요. 제가 그 뒤로 안 갑니다. 이 썩어 빠질 놈은 상담이다. 성경의 베드로전서에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잠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놈의 상담이 이런 것도 속에 있는 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중인데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웃어요 웃어. 기도한다고 웃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그걸 해결받았는지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베개가 적셔지도록 기도한 사람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1세일 때 씻을 수 없는 죄가 이거를 평생에 한으로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닭소리가 날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왜? 그분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할지라도 창피하다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도 무식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이다. 말하자면 애통하는 자체가 복인 겁니다. 왜요? 복 없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의에 줄여서 배를 불리겠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에 재주를 내서 배를 부린다고 남을 속여서 배를 부린다 그러지 내가 의에 굶주려서 의로운 삶에 굶주려서 그러면 배가 부른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불러도 의를 행하리라는 생각은 예수쟁이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에게 복이 있지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의에 굶주리지 않고 자기 배를 부리겠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이 사람의 임마늘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 위로와 땅을 얻는 배부르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복의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는 것, 애통하지 않는 것이 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 의에 굶주린다는 이 자체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감동을 주지 않은 사람은 의에 굶주리는 복을 몰라요. 온유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음흉하게 나쁜 짓을 해요. 교황이 얼마나 온유하게 보입니까? 인자하고 온유한 미소를 짓지만 그 속에 뱀새끼가 사단 이 독사가 또아를 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뭐 한다고 그 교황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날 물고 그냥 주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처음부터 세상이 말하는 것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실체, 복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자체, 하나님과 나의 연합한 이 상태가 복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통하고요. 결과적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다윗이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 싹을 맞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 32편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복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받은 그 위로의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바리메오가 소리칠 때 받았던 그 위로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돈 몇 푼 던져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좀 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아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팔복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듣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때 언제 했더니 핍박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평온한 생활 속에는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 속에서 우리 소위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주제를 고민도 잘 안 해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도 별로 안 해보고 이런 주제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다고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역설적으로 부활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핍박 상황에서는 이 8가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할 때는 이런 8가지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괴롭고 정말 어렵고 곤란한 지경이 되면 이 8가지 하나하나가 가슴 절절히 와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핍박복음이라고 말을 바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분명히 핍박의 이야기 나오지만 이 말 뜻도 그런 뜻입니다. 억울하게 그러나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그랬더니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는 왜 핍박할까요?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앗아가기 위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평안을 뺏어가고 싶든지 나에게 있는 돈을 뺏어가고 싶든지 나에게 있는 건강을 해치려고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가진 땅을 뺏으려고 하든지 그래서 곤란을 주고 핍박을 하는 것이지 더해주려고 핍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뭘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을 내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싸웁니까? 총칼 들고 싸웁니까? 예수님은 총칼 들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땅이 나의 땅이었다면 천사들이 이미 와서 너희들을 다 쓸어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 만드신 길은 뭐냐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너와 너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몽벨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대하여 아무 말대로 입을 다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말하고 그 옳은 것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형상을 회복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팔복을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죠? 모든 신성이 충만한 것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론으로 배웠지만 실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을 100%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삶이라면 예수님에서 이 8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장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말은 동시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말했겠습니까?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령도 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 삼위일체하면 똑같은 소리 합니다. 영을 받았다면서 성경과 다른 소리 하는 거 다 귀신의 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을 뿐만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철저하게 종으로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완성까지. 그러면 그 과정도 다 이 말씀대로 살았단 말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고 심령이 예수님이 애통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기도하고 울으셨습니까? 자기 신성이 충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부정한 사람처럼 기도해서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오래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은 총칼로 땅을 얻습니다. 그러나 총칼로 얻은 땅이 몇 년을 가는가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몇 년을 갑니까? 오히려 평화롭게 협세해서 얻은 땅이 오래 갑니다. 서로 양보해 얻은 땅이 오래 갑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총칼을 들고 싸웠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정복자들이야 예수님의 볼을 따라 우리도 정복하자 이랬을 것이지 예수님의 볼을 따라 우리도 사랑하자는 얘기는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자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인의 삶을 산 게 아니고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면서 말에 예수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말 잘한다. 말이 참 야 저렇게도 말이 술술 넘어가냐. 말에 예수를 가로 저는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그 길을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는 설교자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여줘야 예수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